제가 신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문동항자가 확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어떤 신선한 활력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아내는 요즘 들어서 더더욱 이 식은 밥이 아닌 따뜻한 새밥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입맛도 식은 밥 남았으면 아까우니까 또 먹잖아요. 먹는데 아내가 이제 식은 밥을 달수나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자꾸 나가니까 입맛이 길들여져서 따뜻한 밥이 참 좋아요. 아마 빵을 좋아하는 분들도 아마 막 구워낸, 막 쪄낸 따끈한 냄새가 구수한 신선한 빵들을 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막 구워 나오는 신선했던 빵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딱딱해지고 그래 부스러지고, 심지어는 그래서 개도 먹기를 원치 않고 새들도 쪼질 않습니다. 식은 밥처럼 딱딱해진 빵처럼 우리의 신앙도 신선도를 잃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냉장고로 보시면 이미 신선도가 많이 사라진 그러한 식자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먹기가 참 좀 그렇잖아요. 많은 것들을 잘라내고 버리고 겨우 얼마 건져서 그걸 이제 아까우니까 또 해 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신선한 것을 항상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신선한 믿음을 원하시고 신선한 사랑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지도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일까? 그것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또 목장 리더로서, 직장 리더로서, 선교의 임원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영향력을 가지고 그 영향력으로 주변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그러한 신선한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할 수 있을까? 신선한 말을 하고 신선한 사랑을 가지고 신선도가 있는 그런 생각과 상상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며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목사로서 저는 어떻게 하면 신선한 영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줄까?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에요. 어떻게 신선한 성령의 바람을 호흡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나는 그 신선한 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욥기서 29장 20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욥이 고백하는 이 말 속에 신선함이 끊이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잠깐 엿보게 해줘요. 욥기서 29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자, 이런 삶이 굉장히 신선한 삶입니다. 끊임없이 물을 향해서 뿌리를 뻗어가는 나무, 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뭇가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뻗어나가는, 이슬이 밤새도록 거기에 걸려있고 생명의 기운은 항상 그 나무 끝까지 계속 머무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러한 신선도 있는 삶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욥은 지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표현도 있죠. 왕이 군대 가운데 있음같이. 여러분요, 왕이 동참한 군대와 왕이 동참하지 않는 전쟁은 달라요.
가끔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아프가니스탄 혹은 제7함대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끔 전방을 가기도 하고 갑자기 어느 부대를 가기도 하죠. 그럴 때 최고 리더가, 최고 명령권자가 자기와 자기들과 함께 해준다고 하는 사실은 크게 사기를 높이는 거예요. 마치 이런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신사람을 불어넣고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욥은 살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할 때 희망을 거기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가 입을 벌려 가르치면 모든 사람들이 봄비를 흡수하는 땅처럼,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면 개눈 감추듯 흡수해버리는 그 땅처럼 저들이 입을 벌려 귀를 기울여 자기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 무언가 저들에게 힘을 주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가 약해졌을 때 미소를 지어주면 그들이 환히 피어나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기도 했다. 내가 그들의 잘 사는 길을, 내가 그들의 형통의 길을, 내가 그들에게 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주는 이런 역할도 감당했다. 애곡하는 자는 내가 찾아가면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났고, 바로 이런 거예요. 욥기 29장 20절에 25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존재였고 내 힘은 늘 커져갔지.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내 손에서 늘 화살이 날아갔다. 계속해서 힘이 커지고 계속해서 무언가 에너지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그려주는 그림 언어예요.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말할 때면 조용히 기다렸고, 내 말이 끝나도 말을 삼가니 오직 내 말만이 저들의 귀에 잔잔히 내렸지. 내가 말해주면 그걸로 끝, 완결판. 그만큼 완벽한 신선한 통찰력을, 직관력을 저들에게 제공해 주었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욥의 고백입니다. 저들이 용기를 잃었을 때 내가 그들을 향해 웃어주면 저들은 내 얼굴의 광채를 귀하게 여겼지. 나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도하며 군대를 거느린 왕과 같이 그들을 대했고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곤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욥처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뿌리가 물에 닿고 나뭇가지가 매일 새롭게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일까? 나의 결혼, 나의 목표에서 어떻게 나는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생에서 매일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시편 92편 12절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신선함을 유지하는 일은 나이와 상관이 없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답니다. 장로님,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실 것입니다. 진액이 풍부하고, 워낙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름기가 없는 날씬한 몸이시지만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구절을 장로님께 드립니다. 시편 92편 14절.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장로님이 그냥 앞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호주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 부부, 저는 처음에 몰라봤어요. 옆에 있는 우리 한 집사님, 절대 교수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그래서 옆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웃겼는지 그 부부가 웃더라고요. 저를 보고.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나를 보고 저렇게 불편해하지 않고 웃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가는 도중에 보니까 그 호주 목사님이세요. 왜 몰라봤을까? 그분이 머리를 바꾸신 거예요. 머리를 올백으로 이렇게 한화 김승현 회장님처럼 쫙 붙여 얼굴도 까무잡잡하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있어 보여. 나보다 연세가 있어 보였었어요. 저보다 높은 줄 알았어. 그 교회 집회 가서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래시더라고요. 한참. 근데 오늘 굉장히 10년은 뒤로 후퇴하신 모습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머리형이 바뀐 거예요. 그걸 올백으로 안 넘기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름 맡아서 굉장히 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은 머리를 아주 짧게 그 긴 단발머리가 아니라 머리를 갑자기 짧게 해서 그 퍼머넌트를 또 곁들였더라고요. 굉장히 젊어 보였어요. 한 5년, 10년 뒤로 가셨어요. 여성의 머리는 짧을수록 젊어진다. 그런 공식은 아닙니다. 어울리는 분들인데 이번에 바꾼 분들은 한 2분 정도 너무 좋아서 머리 참 잘 어울립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미적 감각이 좀 보는 게 있어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머리 이렇게 잘 만지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걸 알거든요. 신선해 보여요. 어쨌든 우리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것이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분은 아직 자신을 젊다고 생각하는데 50보 100보입니다. 네. 성경은 나이가 들어서도 열매를 맺고 신선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마치 봄날의 닭들처럼 젊어질 수 있습니다. 봄날의 닭들 보십시오. 저마다 기저귀하고 부풀에게 막 깃털을 세워가지고 서로 막 이 투게 마당 차지하고 먹이 차지하고 이렇게 자기 짝짓기 할 때 차지하려고 막 서로 싸워대는 모습이 그 젊음이거든. 그게 봄날의 닭들은 아주 젊음의 상징과도 같아요. 예.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선한 만나를 매일 공급하셨어요. 하루 지나도록 허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혹시 안 내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욕심 많게 하루치 이상을 거두어 드렸을 때, 그리고 하루를 보관했을 때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선한 것을 공급해 주길 원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항상 신선한 공급을 받기 원했고, 아니 더 나아가서 당신의 백성들은 항상 신선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도 육체도 그의 영혼도 그의 모든 것들이 항상 신선도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최고급으로, 가장 따뜻한 밥으로, 가장 따뜻한 막 구워낸 빵으로 저들을 융숭하게 대접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오래된 곰팡이나 상하고 마른 빵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신선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집중이 있고요, 에너지를 뽑아가는 집중이 있어요. 이런 밤에 스마트폰 계속 들고 있어 보세요. 참 힘들어집니다. 그게 잠자리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날도 힘들어지고 얼굴 붓고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눈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뽑아가는 어떤 대상이 있는가 하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계속 차고 넘치는 공급이 되어주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다른 모든 피조 관계는 서로 상호 관계예요. 주는 게 있으면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한 공급이에요.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천사 보세요. 네 생물체, 우리와 닮은
인격을 가진 생명체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상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소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독수리 같은 천사도 있어요. 얼굴이 사람 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아닌데 사람 같은 그런 천사예요. 또 사자 같은, 얼굴이 사자 같은 그런 천사도 있어요. 그 네 천사가 보좌 주변에서, 그것도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나르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끊임없이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절대 바깥쪽을 향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지금도 계시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그 이들에게는 최고의 공급이 주어지는 것이고 최고의 쾌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실 때 어떤 분은 올라와 있는 저 가사를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가사를 찍었는지 누구 뒤를 찍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크린을 찍으신 것 같아요. 네. 이영경 집사님 아까 어디 찍으셨습니까? 네? 혹시 자기 얼굴 찍으신 거 아닌가요? 앞이었나요? 네. 자기 얼굴 묵상하면 에너지 빠져나갑니다. 어제 하나님을 묵상. 네. 근데 그 찬양 보세요. 응? 그 찬양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찬양할 때 내 에너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생기고 모든 잡된 것들, 혼란스러운 것들이 소멸되어진 것을 느끼는 것은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빛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분에게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들, 영원한 모든 좋은 것들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의 믿음, 나의 통찰력, 나의 상상력, 나의 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계속 신선할 수 있을까? 그 신선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 어디에 있는 걸까?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을 고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집중하고 세상에 제공하는 문화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치지 않는 투자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눈길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들이십시오. 거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쾌락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오는 혜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집,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여호수아나 그의 스승 모세나 그냥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 구절에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석과 광채는 글자 하나 차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태양광이라면 제 얼굴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커서. 신선합니까? 정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그것을 덮을 만큼, 근데 그 덮은 수건 사이로 빛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그냥 들어가서 시간 때우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공수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젊어지도록 모든 것이 신선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자외선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을 덮을 만큼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언제 한번 경험했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얼굴이 내 거울을 보면서 빛이 있네? 그러세요. 빛이 있네? 딱 한 번, 두 번. 빛이 있네? 그런 걸 느껴봤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봤을 수 있습니다. 오직 제 눈에만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많지만 어쨌든 제 눈에 비친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모습 빛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빛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깊이 한 사람들의 삶의 그 영혼의 꼴은 결코 다른 사람과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는 그분을 집중하면 반드시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에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우리는 신선해지.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여러분 화목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끊임없는 메시지. 오늘 제가 잔다고 잤는데도 3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하고 일부 예배에 나와서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오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좀 피곤하죠.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제가 하나님 좀 피곤을 가시게 주십시오 하는, 어떻게 하면 피곤을 벗어났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았어요.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주님을 찾는데 주님께서 저 멀리 서 계시는데 저를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손을 뻗고 있는 모습 하나만 봤어요. 그런데도 확 이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금세 기쁨으로 차오르고 금세 활력으로 차오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집중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눈이 다른 것을 쫓지 말고 주님을 쫓으면 반드시 힘이 들어오게 돼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에너지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현상이 기쁨으로 나타나고 그 현상이 평안으로 나타나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니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너도 너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 있게 너를 대한다면 너도 나처럼 너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그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중하면 자유를 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함과 같이 주님은 분명하게 혼탁한 생각들 그리고 감정들, 감각들을 진리로서 밝게 토막내어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책감도 그 정죄감들, 수치감들, 모욕감, 배신감, 원통함, 미움들 이런 것들이 법는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커다란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집중하면 반드시 나는 다시 신선해집니다. 신선함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쉬지 말고 휴식을 취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큰 혜택을 받습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생각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통찰력과 상상력과 기억력에 신선하지 않은 것이 끼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신선하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탄의 역사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마귀는 도망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에서 등을 돌리면 마치 염소처럼 더 오히려 쫓아옵니다. 반드시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냥 마귀하고 대적하면 또 이상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가 아닐까? 마귀가 나에게 혼란을 주는 게 아닐까? 마귀가 내 생각을 복잡하고 내 생각이 지금 흔들리게 만드는 건 아닐까? 내 감정이 왜 이러지? 마귀의 역사 아닐까? 사탄의 역사하는 거야?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럴 땐 즉시 대적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싸움은 적들이 도망할 때 끝이 나는 겁니다. 싸움은 반드시 적이 도망해야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나라들도 한번 보세요. 군사력 뭘 가지고 우리는 대적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마치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평화를 깨고 전쟁을 깨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귀의 특성을 가진 어떤 존재들, 어떤 힘들, 세력들은 반드시 대적하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일 때 뒤로 물러서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평화와 좌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영적 원리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은 반드시 대적하고 그리고 적이 도망할 때라야 싸움은 끝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대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으면 대적하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든지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암송한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는 방법, 말씀을 설교를 잘 듣는 방법, 그리고 또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예요. 권사 임직, 집사 임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독은 하셔야 합니다. 1년에. 그래서 올해 한 중반쯤에 임직식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는 일독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물을 겁니다. 다음 주에 자격을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6장씩 읽으면 1장, 2장, 3장 할 때 6장씩 읽고 주일에는 배로 12장을 읽으시면 6개월에 정확하게 일독합니다. 1년에 이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주 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면 마음에 담아놓으면 성령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성령은 당신이 저술한 당신께서 쓰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하지 않은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또 기억나게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진리를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감동되는 말씀들, 새로운 말씀들을 많이 암송해서 마음판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성령이 이무대로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료를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세팅해 놓아야 할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암기예요. 암송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오늘 오전에도 들으셨고 오후에도 들으셨어요. 듣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요일에도 그 말씀을 생각나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뒷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꿈에 관한 말씀이었지. 꿈을 꾸어야 한다. 꿈을 꾸었으면 기다려야 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꿈을 실현시키면서 기다리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이에요. 그럼 이것이면 화요일날 지난주 무슨 말씀이었지 하면 이거였습니다. 아멘. 이럴 수 있어야 된다.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듣고 즉시 잃어버리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주 상당한 은사인 것입니다. 오전에 한 걸 오후에 기억 못하는 망각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이런 말씀이셨지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인간으로서 최악의 상태를 만든 다음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드셨어요.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인간의 밑바닥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마귀의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담은 가장 좋은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에서 또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컨디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연단받은 말씀이에요. 예수에 주신 말씀은 연단, 인간의 몸을 통해서 연단받은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뭐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떡을 공급해 먹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잡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없는 곳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서랍이 있어서 거기서 빵을 꺼내서 생선을 꺼내서 드실 수 있게 하셨던 그분이 왜 자기를 위해서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한다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들었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권한을 뺏겨버린 거예요. 당신이 나의 리더입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귀에게 권한을 넘겨준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마귀의 역사,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감정임을 발견했으면 즉시 대적하셔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항상 감사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항상 기뻐하셨느니라. 너 지금 슬프지? 너 지금 괴롭지? 울어. 그럴 때 원망해. 그럴 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원수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한 거예요. 검. 칼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의 모습이 1장 12절에 나타나는데 그 입에서 sword, 이 두 날선 양쪽으로 칠 수 있는 그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타격 입히는 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자면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쭉 읽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쭉 읽어 나가세요. 전체 흐름을,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한 채 부분만 보면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고 이단에도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체를 읽으십시오. 1년 2도 가십시오. 임직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1년 2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질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검이기 때문에, 무기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무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할 수 있다면 말씀을 정하십시오. 암송하기로.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몇 구절 암송하겠다. 이번에 선택한 성경 구절부터 암송하십시오. 이번에 제가 선택한 것은 손에서 치유의 광선이 나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송아지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외양간에 가다 놨다가 송아지 바깥에 내놓으면 난리 버거집니다. 난리 버거지 막 하늘이 뛰면서 그러다 볼통 들이받아가지고 들이다 쏘이고 막. 어쨌든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시면 때에 따라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귀를 쫓아내는, 대적해서 쫓아내는 권세 있는 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많이 암송하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라사 광인 사탄에게 잡혀 있으니까 생각이 혼란스럽고 소리 빡빡 지르고
그냥 돼지 사육하는 데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다가 다 애 떨어지게 만들고, 축산업이 다 그냥 폭삭, 그 지역 축산업이 그 미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 하고 소리 지르면 돼지들도 놀래가지고 막 유산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막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요, 묶어놨는데도 감당 못해요. 군대 귀신이 집혀가지고 탁탁 그런 것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귀신 들리면요, 이상한 힘도 초자연적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이 나와요.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장정 5명도 집어 던져버리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서화계의 7 아들인가요? 바울이 빙자하여 쫓는 귀신, 내 이름 무엇이 이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한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아는데 니는 뉘어? 그러면서 귀신이 눈이 찌푸리게 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7 아들의 옷을 홀딱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7명이 전부 스트리킹, 대낮에 7명이 전부 쫓겨나갔습니다. 귀신은 그런 힘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어도 주님의 권세는 이기지 못해요. 말씀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셔서 언제든지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사탄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이 신선한 영혼을 유지하고 신선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신선한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부패케 하는 사탄의 역사를 쫓아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과가 상처를 입으면요 빠르게 부패합니다. 여러분, 사과가 성성하면요, 성성한 사과 하나를 과일사에 넣어두면 다른 과일들이 빨리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과가 상한 상태가 되면 굉장히 빠르게 부식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상처 입은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곰팡이가 끼듯이 사탄의 역사가 끼게 돼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조그만 상황에도 막 불안해지고, 조그만 상황에도 복잡해지고, 조그만 상황에도 소설 쓰고, 조그만 상황에도 막 이렇게 끓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빨리 판단해야 돼요. 아, 내가 상처가 아직 치료가 안 됐구나. 참 상처가 많구나. 다른 사람은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까? 빨리 객관화하시고 벗어나셔야 합니다. 근데 벗어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발라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치료가 되고 귀신도 떠날 겁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온 줄 모르죠. 자기 성격으로 생각해요. 자기 성격이래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쫓아내고 끄집어내면 귀신이 나와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끄집어내면 나옵니다. 나오라 그러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입도 모르게 말을 합니다. 그거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요. 불쌍해요. 어떨 때 거품 물고 막 그러고 쓰러지고 그런 거 불쌍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거치는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낼 게 아니고 자가치료하라고요. 자가치료. 이게 악한 영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쫓아야 되겠다. 내가 왜 반복적으로 이게 죄를 짓지? 악한 영이구나. 그래서 쫓아내셔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나누고 마치죠. 믿음을 나누십시오. 3번째는 믿음을 나누세요.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 3번째는 믿음을 나누세요. 이것은 아주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프레쉬해지는 겁니다. 전도지를 돌리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확 좋아져요. 막 영혼이 살아나요. 전도지만 좀 몇 개, 주보 몇 장 돌리고 왔는데 확 살아납니다. 마음에서 시험이 떠나요.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습관을 가지려고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전도지 돌리지 않아도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힘든 영혼에게 다가가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는지, 또 이겨나가는 지혜를 갖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시라고요. 자기 믿음을 흘러가게 하면 새로운 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는 반드시 순환하게 되어 있고 영세계도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담아놓으면 새 것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선한 것들을, 신선한 빵들을, 포도주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로 새 포도주를 만들어 감추어뒀던 만나를 내게 공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거의 즉각적으로 달라집니다. 다른 분들에게 좋은 간증을 하십시오. 다른 분에게 예수 믿을 것을 권하십시오. 다른 분에게 자기의 신앙을 나누십시오. 그건 즉각적인 변화가 당신에게 올 거예요. 매우 중요한, 여러분 꼭 경험했으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항상 새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선한 생각들, 감정들, 사랑들, 통찰들이 나올까?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 믿음 나누기, 이거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에게 세 가지를 아주 놀라운 비밀이라는 눈빛을 가지고 한 분이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 들으신 다음에 다시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시죠. 첫째, 둘째, 셋째.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 첫째, 둘째, 셋째. 그 뒤에 네. 벌써 다 끝나셨어요? 요셉 형제 아침 설교는 굉장히 잘 들은 것 같아요. 요셉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는 완전히 그냥 푹 휴식을 취하신 것 같아요. 내가 깨우려고 하다가 그냥 아주 자세를 잘 잡고 있길래 그렇게 뭘 하나 쌓아놓고 이렇게 딱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군요. 그 방법도 있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네. 그러나 말씀은 들어갔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신선한 영혼, 신선한 영혼, 문동한 올 한 해 동안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동한 올 한 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늙어도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장로는 특별히 그 구절을 시편 90편의 그 구절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당신이 기록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대로 이루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머리 허이신 분도 그 구절을 취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젊지만 젊은 그대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실까요? 신선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신선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신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신선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함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시오. 물소의 뿔처럼 강인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어느 곳 어떤 환경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업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항상 진액이 풍성하고 얼굴빛이 청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들에게 주님 항상 젊음이라는 신선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육체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쉽게 상하는, 빠르게 부패하는 마음을 빨리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고 부패를 오히려 막아주는
신선한 건강한 사과알처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 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받은 이미지를, 여러분 느낀 이미지를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눈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영어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리로 기도하고 영혼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주님 앞에 드십시다. 주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나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기름 부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목자이신 주님의 기름 부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양들에게, 낭떠러지에 서 있는 양들에게, 골짜기에 굴러떨어진 양들에게, 그리고 평안히 인도받고자 하는 양들에게 지팡이를 내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목자의 지팡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그리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베르도르다 만다라 캄반스 에멘 에멘 달란소로 발라티암 에멘. 영원하신 나의 목자, 영원하신 모든 양들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주여 저에게 목자의 기름을, 목자의 기름 부음을 오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선한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게 도와주십시오. 혼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신선한 만나로 나를 먹여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포도주로 저의 영혼을 신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제 육체를, 제 혈관을, 제 근육들을, 제 신경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신선하게 새로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베타라발라데 마라가리스 올렌다레투메네가레와스 이샬론다라칼리암달라바스 이샬론가레오토마나스 율라바라하바라스 페레도바라스 율라바라하바라스 메리스토레 데메레코 이리가리아르바스로 본토르얀탐. 아멘. 아멘. 울로스 주의 생수로 비가르드 베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마단델라바 야라바베 달라만도베 야쇼메 열로바 할레데 셜로데나마다나 인달라멘다야 예루샤마 메테칼라마다 예쉐말레보다 델레샤마라바 알라바요카로 예보다 달리tam바로네 요샤말렌달로 레예요 딜리비샤야
새롭게, 주여 나의 영혼을 새롭게, 주여 나의 마음을 새롭게, 주여 나의 육체를 새롭게, 주여 나의 삶 모두를 새롭게, 새로운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운 신선한 공급 성령의 바람으로 주님 나를 세우소서, 나를 새롭게 시키소서. 예배바카리아 돌로 예예로다 내 달람바로데 예샹말레바로 쇼레 바데라 잠바레야.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아멘. 알라라지 거버딘 배우다 예샹나 얄라베 로베 로가데마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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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얼럼이 가래라. 아멘. 예비베 말라 빌라. 주님 주님 더 임하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에바딜라